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또 굉장히 쌀쌀해가지고 감기에 걸리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목감기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마지막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쭉 봤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교회와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지면 복음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진 않지만 굉장히 내 죄를 씻는 어떤 세척제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중심되었는 사역, 우리 뭐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부활하시고 이 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서 그 회복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승기도 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그 복음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없으면 그냥 복음 얘기해버리면 개인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죄를 씻겨주는 세척대 정도, 그래서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더 정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면모 아래서 이르는 한 그 국면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또 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와 성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중국적.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태어난 어떤 국가, 한국 사람이지만 저 외국 나갔을 때 뭐 하면 뭐 국적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블 국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시민이기도 하죠. 예전에 누구죠? 스티븐 유 누구입니까 이거? 유승준. 그래서 잘못 뭐 군대 안 가려고 하다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신자,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성도도요 이중국적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이중국적을 가지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본질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동시에 또 어디의 백성이냐면 이 국가의 이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다리를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동시에 이 세상의 또한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 두 기관이라고 하면 뭐냐면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적인 차원이 있고요. 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교회와 이제 국가라고 하는 두 기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또 사회의 일반적인 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법을 만들고 또 제도를 세우면서 또 그 법과 제도를 시행하여 일반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서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위정자들, 이 정치가들이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위정자를 세우셨어요.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제도가 시행됨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사회 전체가, 세상 전체가 이제 안정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반은총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각 사람은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권세들이겠죠. 지금은 뭐 대통령이겠죠. 이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위정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누가 황제였을 것 같아요? 로마의 네로였다라는 거예요. 네로가 여러분 하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3절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그 본문을 따져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가의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지금 뭐냐면 국가의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과 제도는 최소한의 법이잖아요. 뭐 어떤 법이에요?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흘러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국가라는 기관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정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어떨까요? 이 사회는 어떨까요? 대혼란에 빠지겠죠.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패닉 상태가 될 거예요. 이런 공권력이 없거나 법과 제도가 없다라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집에나 막 가가지고 자기가 힘세다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어떤 물건을 빼들어 와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제도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막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막 정말 그런 폭도등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의 막 가게에 들어가요. 뭐 이마트에 들어간다든지 뭐 장로님께서 경영하는 어떤 가게에 들어가갖고 막 물건을 막 집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도가 없어요. 사회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뻔히 보면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 다니는 여자들을 막 잡아갖고 막 겁탈을 해요. 근데 법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 이것을 통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992년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 경찰이 흑인들을 이제 인종차별이죠. 그것들이 이제 이 촉발점이 돼가지고 확 그냥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다 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LA 이 도시 전체가 아예 그냥 아예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공권력이 있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번져갔잖아요. 그래서 막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막 뭔가를 막 도둑질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 당시에 뭐 아랍계라든지 흑인이 아니면 이 동네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살인을 하거나 때려도요. 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때는 이 흑인 폭동 때문에 아주 무법천지 아주 그냥 패닉 상태에 빠졌던 적이 LA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국가와 법과 제도가 없더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또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의 일반적인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죄를 억제하고 사람들이 살 만큼의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한 나라, 즉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의 시민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또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통치자들의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한 거다? 정하신 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정자가, 이 정치가들이 신자이건 불신자들인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세상의 질서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뭐 장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이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와 교회는 다른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은총적으로 하나님의 특별적인 은혜를 하는 것이 교회라면, 이 국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장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물론 그 대통령이 잘한다면 장로가 될 수도 있지만 장로이건 뭐 불신자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법과 제도를 이 사회를 위해서 잘 세워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이 뭡니까? 바로 그런 국가의 위정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국가와 위정자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온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올바로 시행해서 사회가 안정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의 편중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의 편중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가 일반적인 정의 차원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일반적인 정의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제도가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행되어져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 국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우리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치인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제도가 제정되어지고 민주주의가 어떤 더 발전되어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사회가 되도록 동참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너무 큰 짐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만큼 동참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뭐 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거에 관심을 갖거나 적극 참여한다든지, 올바른 법과 제도가 시행되도록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든지, 뭐 요즘에는 SNS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용하면서 분별해야 되겠죠. 거짓 정보들이 없는지를 분별하고 올바른 정보들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검색하면서 정말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 정말 괜찮은 정책이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정당이나 정파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뭐 어떤 어떤 정당을 아주 그냥 이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이런 뭐 무슨 당이 있습니까? 한나라당. 이거 이름 바뀌었죠? 민주당. 자유당.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당이세요? 네. 좌파냐 우파냐 계속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좌파가 내놓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다라면 지지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우파에서 내놓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가치관에 맞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좌파냐 우파냐에 갈릴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어떤 당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이에요. 지금 뭐예요? 예수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당. 그래서 좌파의 지읒자를 따고 우파의 밑에 우를 따면 뭐예요? 주. 우리는 주님의 파.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파예요. 주파다. 뭘 좋죠?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나 우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이 뭐 그 사람들이 믿거나 상관이 없어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정책과 이 제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르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또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처럼, 주기도문이 뭡니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은 이런 측면이에요. 일반적인 정의 차원에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구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하는 것이죠. 큰 영역뿐만 아니라 작은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일반적인 정의들이 실현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거 실질적으로 실천해보고, 예전에 어떤 데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생각해도 보니까 환경오염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오염이 안 좋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일회용 같은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일회용 대신에 자기가 컵을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가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지고 복지가 증진되어서 잘 산다,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이 모든 것이 발전되어서 더 나은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치가들이 등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존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되고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 땅은,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개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통치를 거부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그냥 발전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내 탐욕과 악행과 불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악할 것이며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발전돼요. 좋은 정치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좋은 경제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가 막 발전되고 복지가 증진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는 점점 파라다이스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성경이 이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이거에 대해서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사회는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의 죄성은 똑같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잔인하고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되고 과학은 발전되었지만 인간의 죄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는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와 제도가 하는 건 뭐냐면 인간성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회를 그냥 어떤 것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인간성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데, 여러분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이 사회,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발현되어서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세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미신을 믿거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이 굉장히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이 계몽주의가 발현되게 됩니다. 계몽주의를 통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공장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겠구나. 우리가 이성이 이렇게 뛰어있는 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에 뭐가 온다고 생각했냐면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문화가 발명되어지고 산업과 과학이 발전되어졌을 때 이 세상에 천국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을까요? 양차 세계대전이 왔어요. 1차 세계대전이 오고 2차 세계대전이 와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죽게 되어지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문화들이 파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즉 과학과 산업과 문화가 발전되었을 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잔인함이 더 드러나고 부각이 된 것이지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세상에 과학과 산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임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독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렇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단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손 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될까? 그럼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나무를 바라보면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역량만큼 하는 것이 이 성도의 본분인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한 것처럼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시민인 것이죠. 즉 성도는 이 세상의 일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며 더 공의롭고 더 자비하며 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일반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국가가 만드는 제도와 사회의 어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법과 제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최소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런 윤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자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맛보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어떤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구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여기 안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자? 연습하고 훈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가 그런 교육의 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훈련의 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누어주면서 서로를 섬기며 도와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그 가치관을 맛보고, 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신하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여기에서도 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지요. 사람은 여러분 통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통합적인 존재예요. 통합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이 지성과 이 생각이, 이 생각과 이 모든 행동이요 통합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 교회에서는 막 신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자기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통합적인,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저기서 살아가면요 이게 뭐예요? 진짜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게 여기서 훈련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아, 더불어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세상이구나,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가 나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눈이 띄어져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보였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돕게 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간증을 봤는데 바하밥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밥집이 있어요. 바하밥집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무슨 음악과 바하랑 연관되는가 생각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바나바 하우스라고 하는 거에 그 뭡니까 줄임말이에요. 바나바 하우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김현일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쳐봐서 그 바하밥집 치시면 바로 떠요.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가 워낙 이제 집에서 막 키워가지고 막내로 자라다가 이제 늦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 보니까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세상에서 막 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감옥도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노숙자까지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저 밑에 있는 그 밑바닥까지 간 거지요. 이제 밑바닥까지 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 그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또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예전에 과거에 자기였던 그 노숙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노숙자 생활을 하게 하신 어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과 그들의 어떤 그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하밥집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뭐 이제 노숙자 중에서도 손성일 씨가 있는데 아까 이 영상을 좀 볼 텐데 노숙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30 전과가 36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자 이 사람도 바뀌게 되어지고 노숙자에서 벗어나서 노숙자였던 그 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갖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변화가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